하시겠습니다. 제목을 딱 한 걸음을 떼는 믿음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눌 텐데요. 1절 제가 여러분 2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서 이루는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며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으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 2월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그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이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물을 가두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치매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흑회의 생명에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 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아멘. 예, 오늘 7장 창세기 7장 말씀을 같이 보실 텐데 제가 이렇게 선정한 제목은 딱 한 걸음을 떼는 믿음이다. 그래서 영어 제목을 Just One Step Further Faith라고 제가 정했습니다. 자, 노아의 방주에 나오는 이 홍수 사건은 멸망당하는 자에게는 심판을 의미하겠죠, 그렇죠? 예. 그러나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구원의 사건이 돼요. 그래서 이 노아의 방주 사건은 큰 의미가 있어요. 왜? 전 세계적인 심판을 행하신 하나님의 어떤 샘플이잖아요. 근데 그게 마지막 때의 심판을 행하신 것의 예표가 되는 그러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뭐 노아의 방주하면 어떤 드라마틱한 무슨 이야기처럼 영화처럼 느껴지고 뭐 영화로도 만들어지긴 했지만 뭐 그런 걸로만 생각하실 텐데 사실 그게 아니라 정말로 어떤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지표가 되고 어떤 원칙이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거를 한번 살펴보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발견되는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남은 자라는 사상을 알게 돼요. 렘넌트라고 하죠. 영어로는 남은 자 사상. 예. 아합 시대에 엘리야를 위해서 남겨진 자가 몇 명이 있다고 했죠? 예? 7,000명의 남겨진 자가 있다고 했죠. 너에게는 7,000명의 남은 자가 있다. 남겨진 자, 즉 7,000명의 남겨진 자라는 얘기는 아직도 하나님을 따르는 7,000명의 소수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남은 자 사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도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가 아무리 많아도 바다의 모래가 될지라도 즉 믿는 자의 수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그 안에 정말로 남은 자들만 구원을 받게 된다. 진정으로 아무리 주여 하는 자들이 많이 있어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만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된다. 결국 이 남은 자 사상은요, 인간의 구원이 우리 인간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루터기 같이, 그루터기가 어떤 남아있는, 즉 나무가 죽은 것 같아도 그루터기가 남는다고 하잖아요. 그와 같은 남아있는 마지막 생명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는 그런 사상이 바로 이 남은 자 사상이에요. 성경에는 아크라고 표현된 세 가지가 있어요. 아크, 노아의 방주를 주로 아크라고 부르는데, 노아스 아크라고 하면은 노아의 방주죠. ARK, 아크라고 하는데, 또 아크가 있는데, 아크하고 브러시스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모세의 갈대 상자, 이것도 Ark of Brushes, 아크라고 불러요. 또 Ark of the Covenant라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언약궤를 그렇게 불러요. 그것도 Ark라고 불러요. 이 세 가지가 있어요. 똑같이 Ark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노아의 방주는요, 그 안에 들어간 자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게 노아의 방주예요. 그렇다면은 모세의 갈대 상자 Ark는요, 아기 모세를 사탄, 즉 그때 바로왕이었죠. 그 바로의 살해 계획으로부터 그를 지켜줬던 게 바로 모세의 갈대 상자였어요. 또 다른 아크 언약궤는요, 그 안에 율법이 새겨진 두 개의 돌판을 그 안에 넣어놓고 있었는데, 그 율법의 정죄로부터 백성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크의 의미예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구원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아크라는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상징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주가 나오는데, 방주의 영적 의미 첫 번째는 바로 전적인 신뢰를 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방주에는요, 배를 운전하는 키라고 하죠. 운전대, 그렇죠? 키가 뒤에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그게 없습니다. 그 방주는 키가 없어요. 운전대가 없어요. 히브리어로 그 방주를 테마라고 부르는데, 이는 배라는 뜻이 아니라 나무 상자라는 뜻이에요. 나무 상자.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제 노아의 방주는요, 노를 저어서 어디로 가거나 돛을 달아서 어느 방향으로 가거나 그 어떤 그 키가 있어가지고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항해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단지 비바람과 홍수와 파도를 피하기 위해서 그저 물 위에 둥둥 떠 있는 나무 상자와 똑같다는 거예요. 배가 아니라 나무 상자라는 얘기예요. 마치 모세의 갈대 상자와 똑같아요. 예. 구원의 상자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냥 그 안에 있는 사람은 그냥 그 안에 있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자기가 뭘 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 안에는. 결국 전적으로 모든 생명을 주님께 맡길 수밖에 없다, 그 뜻이에요. 내가 뭔가를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안에 타기만 하면은 전적으로 내 생명은 다 주님께 있다, 그것을 뜻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 후에 직접 방주의 문을 닫으셨어요. 이것이 구원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방주는 분명히 노아가 만들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모든 생명들을 그 안에 불러 모으셨고, 그리고 직접 그 마지막에 그 구원의 문을 닫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창세기 7장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예. 노아는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할지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 안에 있으면 그냥 방주 안에 타고 있으면 됩니다. 일단 방주에 타는 것까지는 자신들의 선택이었을지 모르지만, 그 후에는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책임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전적인 신뢰를 하라. 예. 이것은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께 피한 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예요.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그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에 보호하심을 받는 자들이다. 그렇죠? 보호하심을 받게 되어 있다.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를, 보호하심을 받는 거예요. 방주 의미의 영적 의미의 두 번째 의미는 긍휼과 은혜의 계획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은 하나님께서 닫아주셨죠, 밖에서. 그리고 창문도 위쪽으로 하나밖에 없어요. 위에 있어요. 옆에 있지 않아요. 창세기 6장 16절에 보니까 거기에 그 방주에 창문을 달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 아래에 달았어요. 위에 있다는 얘기예요. 창문이 위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에 대한 영적 의미는 분명해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요, 그 홍수의 상황이 벌어지는 순간에
옆에서 벌어지는 일들, 그 물속 아래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아서는 안 돼요. 멸망의 장면을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출애굽 여정 때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동일하게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하나님. 출애굽 여정에서도 동일하게 인도하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 불기둥으로 뭐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임재죠. 그게 하나님의 함께한다는 임재를 보여주는, 그게 기적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물론 기적이지만 그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임재,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즉 그 임재 상징인 낮의 구름 기둥, 밤의 불 기둥은요, 그들에게 물론 어디로 가야 될지 내비게이션처럼 인도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이 단지 그들을 인도하는 어떤 내비게이션처럼 방향만을, 디렉션만을 알려주는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어려움 가운데, 역경 가운데, 어두움 속에서 나만 바라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로지 주님만, 하나님만을 바라봐라.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그것의 상징이 임재의 상징이에요. 골로새서 3장 2절에 나와 있어요. 위의 것을 오로지 생각해라. 너희가 아래 것들은, 땅의 것들은 생각하지 말라. 현재를 사는 우리들이, 특별히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따라야 될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봐야겠다. 그 임재를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 어둠은 더욱 어두워질 것입니다. 이 땅이 더 어두워지는 거 보잖아요. 분명히. 그렇죠? 우리가 뭐 그 얘기를 안 해도 어두워지고 있어요. 이 땅은 어두워지고 있어요. 그리고 핍박은 더 노골적이고 구체화되고 있어요. 사실 예전에 순교한 사람보다요, 뭐 초대교회가 더 순교자가 많은 것처럼 우리가 생각되는데, 사실 그 수로 따지면 지금 현재의 순교한 자들의 수가 더 많습니다. 사실은 인구수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현재의 순교자들 수가 더 많다는 거예요. 어둠이 짙어질수록 한 줄기 빛이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둠은 짙어지지만 빛은 더 강하게 빛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그분을 바라보아야만 돼요. 노아의 방주는요, 오로지 하늘만은 바라보게 돼 있어요. 하늘만. 옆으로 창이 나 있지 않아요. 하늘만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것이 바로 구원의 모형이에요. 우리 인간의 어떤 의지나 어떤 것도 필요 없어요. 단지 구원의 공로로 힘입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방주를 지으라고 했을 때 지었고요, 방주로 들어가라고 했을 때 들어갔어요. 거기에는 어떤 이유나 어떤 핑계도 질문도 없어요. 단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제가 그대로 하겠습니다라는 말씀에 따라서 순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종이 곧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된 거예요. 방주는 노아가 고안한 게 아니에요. 절대로. 물론 시키는 대로 그걸 지었지만 노아가 생각한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노아가 고안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그분의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을 계시하지 않았다면, 알려주지 않았다면 노아 역시도 다른 사람처럼 어떻게 했을 것이다? 멸망했을 것이다. 노아에게 그 계획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노아도 멸망했을 게 당연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긍휼의 계획을,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하실지 그 은혜의 계획을 어떻게 하신다? 계시하신다. 알려주신다. 계시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6절에 보니까 어두운 데에 빛이 비추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계시하셨다. 비추셨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셨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알게 해주세요. 다윗의 기도잖아요. 그분의 그 빛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특징은 그래서 순종하는 자예요. 그런 계시가 임했을 때 그것에 순종하는 자예요. 창세기 6장, 우리가 예전에 봤던 창세기 6장 22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다 명하신 대로 순종했다. 준행했다.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어요. 7장 5절에도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순종했다. 준행했다. 나오고 있어요. 세 번째, 방주의 영적 의미 세 번째, 그것은 우리로 믿음 안에 자라가게 한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때 노아에게 있었던 그 믿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믿음과 120년 뒤에 방주를 다 짓고 방주 안에 앉아있는데
비가 후두둑 떨어지면서 막 이제 진짜 홍수가 나고 있는 걸 막 목격하고 느끼는 그 순간의 믿음과 같을까요? 그때 믿음과 초창기에 네가 이렇게 할 건데 이런 일이 있을 건데 120년 전에 네가 지금부터 방주를 만들어 라는 그때의 믿음과 똑같을까요? 크기가 다를까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겠죠. 이거는 진짜 그 상황을 목격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행하시는구나. 이거는 완전히 그 믿음의 충만한 상태이지 않을까요? 그때는? 근데 그럼 보기 전이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의 크기가 달랐었겠죠. 예, 당연히 달랐을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결국 처음에 방주를 짓기 시작했을 때 노아가 100년 후에 있게 될 그 믿음의 충만한 상태에 있지 않았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노아에게는 방주를 처음에 지을 때의 그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었을까? 그가 그때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단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이해할 정도, 그 정도로 이해할 만한 그 정도의 믿음, 거기에 약간의 플러스 알파가 좀 있을 정도, 그 정도의 믿음, 즉 한 걸음만을 내디딜 정도의 그 정도의 믿음, 그 정도만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노아에게는 그 충만함의 상태의 믿음을 소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노아조차도. 그게 당연하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자라남이라는 것은요, 어느 한순간에 굉장한 믿음이 갑자기 우리에게 주어져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평생 그 믿음을 써먹으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뱅 하고서 나에게 믿음이 팍 떨어져 가지고 그래 이제 무조건 다 할 수 있어.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만큼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만큼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약간의 플러스가 더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그것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그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주님, 저에게는 나에게는 그럴 만한 믿음이 없어요. 저에게 무슨 사역을 하러 가는데, 아니면 주님 이 일을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저에게는 그만한 믿음이 없어서 난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실 때 성경의 말씀대로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에는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렇죠? 감당할 만한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과 그 정도에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미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고 해서 스스로가 그것을 합리화할 필요가 없어요. 믿음이 되니까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믿음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스스로 낮은 자라고 여길 필요도 없어요. 내 안에 어떤 거룩한 소원과 감동이 내 안에 있다면 그 거룩한 소원과 그 감동을 우리 안에 부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거룩한 소원이 있다는 이야기는 그만한 믿음이, 그것을 감당할 만한 믿음이 내 안에 이미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0년 후에 있을 홍수에 대해 얘기했을 때 아마 노아는 그랬을 거예요. 네, 그게 뭔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은 했겠지만, 정말로 100년 후에 나 있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홍수를 어떻게 노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렇죠? 얘기는 들었지만 노아도 그냥 하나님을 따라갔을 뿐이에요. 그냥 한 걸음 한 걸음씩 따라간 거예요. 그냥 노아가 뭐 하나님처럼 그 상황이 어떻게 될지 미리 알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될 줄 알고서 믿음을 선포하며 나가는 게 아니라 뭐라고 했다고요?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갔다 그랬잖아요.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냥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그냥 하나님 말씀에 한 걸음 한 걸음씩 순종함으로 따라갔더니 어느 순간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여정이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냥 순종해서, 그렇죠?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지만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어떻게 될지 미래를 알지 못하고 그냥 따라만 간 거예요. 한 걸음씩 간 거예요. 그냥 뭐 미래를, 여러분은
우리 신앙을 할 때 알고서 믿습니까? 여러분의 앞날도 모르는데 그걸 알고서 우리가 믿는 건 아니잖아요. 바로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와 가족들이 이제 방주에 들어가요. 방주의 문이 이제 드디어 닫힙니다. 드디어 때가 됐어요. 이제 홍수가 시작되려고 하니까, 비가 내리려고 하니까 어두웠겠죠. 그렇죠? 구름이 막 끼고 어두웠겠죠. 당연히 밝은 태양빛이 비치는 그런 하늘은 아니었겠죠. 그리고 하늘은 진흙같이 캄캄했을 텐데 그나마 방주에 위쪽에 창문이 하나 있을 뿐이었어요. 그래서 노아와 가족들은 캄캄한 하늘이 보이긴 살짝 비치는 그 어두운 방주 안에서 불을 킨 채 그 등불에만 의존한 채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때 적막감이 흐르고 있었겠죠. 마치 폭풍 전야처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지? 언제 비라는 게 있다는데, 비라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물이 뭔가 떨어진다는데 그걸 비라고 말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물이 위에서 떨어진다는데, 홍수가 물의 밑에서 창궐한다는데 그게 어떤 현상인지를 모르니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적막감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일이 이루어질 거에 대한 기대감, 또는 그것이 어떨지에 대한 호기심,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그러면서 막연함에 대한 어떤 두려움, 그 가운데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둠 속에서 등불만 의지한 채. 그 무렵에 갑자기 사방에서 물이 쏟아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우두두두 하면서 막 밑에서 물이 솟아나면서 콸콸콸 거리면서 위에서 막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때 느끼는 그 전율, 아,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때 120년 전에 말씀하셨던 그것이 정말 이루어지는 게 맞구나 라는 것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죠? 이게 정말 맞는 거구나. 이게 현실이 되는구나. 여러분, 노아나 우리나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에 그저 순종함으로 배를 만들기 시작했겠지만, 노아가요, 항상 의연하고 항상 믿음에 충만한 모습으로 방주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그렇게 하려고 애썼겠죠. 그러나 속으로는 이게 정말 맞는 길인가? 내 인생을 여기다 허비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정말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정말 잘하고 있는 게 맞아?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게 맞아? 내가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살아야 돼? 나도 저 밖에 사람들처럼 저렇게 평범하게 살면 안 돼?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왜 나는 굳이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돼? 별의별 생각들이 그 노아의 마음속에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어떤 날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너무나 선명하고 뚜렷하기 때문에 의연하게 방주 만든 일에 전념할 수 있고 믿음으로 그 일을 향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또 어떤 날은 그죠? 주어진 목표니까 그냥 하긴 하는데 마음이 흔들렸을 때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그렇죠? 그리고 그 들음은 말씀 가운데 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자라요. 분명히 그렇죠? 근데 두 번째로 우리 믿음이 자라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이렇게 힘들지만 내 안에 갈등이 있지만 순종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노아가 그런 과정을 겪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순종이에요. 그런데요, 노아가 순종해야 했던 내용을 살펴보면은 순종하기가 쉬웠나요? 어려웠나요? 어렵죠. 어려워요. 왜냐하면 보세요. 내가 순종을 했는데 그 순종을 한 거에 대한 어떤 결과가 즉시로 나타난다면 얼마나 쉽겠어요. 내가 빨리 확인할 수 있으면.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것을 100년 후에나 그 결과를 확인한다면은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온 생애를 바쳐야 되는 순종이라면은 그것이 어떻게 쉽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What if? 영어로 what if라고 하죠. 만약에 아니면. 그렇죠? What if? 만약에 비가 오지 않으면 뭐 어쩔 건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 삶을 전체를 통해서 허비한 나의 삶은 도대체 누가 보상해주고 어떻게 보상을 받을 건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이런 마음의 생각과 또는 주변 사람들의 비난과 이런 소리들이 계속되는 가운데 나의 온전한 순종을 드린다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이러한 믿음의 갈등이 여전히 존재해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마른 하늘이에요. 그 당시엔 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마른 하늘이고, 그렇죠? 쨍쨍한 그 마른 하늘에 방주를 지을 때, 그것도 아주 높은 산 위에다가 배를
짓고 있어요 지금. 물가도 아니고 높은 산에다 배를 짓고 있어요.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그것도 평범한 배 스타일도 아니야. 배도 아니야. 잠수함처럼 만들어. 뚜껑을 만들어 봐. 무슨 거북선이에요? 뚜껑까지 만들어. 물도 안 들어오게. 하나도 안 들어오게. 이상한 배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이즈만 해도요. 지금 그 방주 만든 데가 있죠. 그렇죠? 실제로 재현한 데가 엄청나게 커요. 그 배가요. 지금 현대의 배에 비교해도 엄청나게 큰 사이즈예요. 그 당시에는 얼마나 컸겠어요. 그 배가. 그만한 그런 이상한 배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게다가 가장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지 못한 가장 큰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 가장 큰 난제는 노아가 배를 만드는 기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노아가 배를 만드는 스킬이 없는데 지금 배를 만들어야 되는데 도대체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내가 뭐 배를 만들 때 뭐 바닥부터 만들어야 되는지 위부터 만들어야 되는지 뭘부터 잘라야 되는지 나무를 어떻게 잘라야 되고 어떻게 휘어야 되는지 아무런 스킬이 없어요. 노아가.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리고 비가 온다는 것도 그 전에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데 그 상황을 본인도 이해가 안 되는데 나도 이해가 안 되는데 주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나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것을 다른 자에게 설명하고 그들을 설득해서 배 타게 만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이에요. 나도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본 적이 없는데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설득해서 그들을 하나님 믿으라고 전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똑같지 않아요? 그리고 또 살아남기 위한 조건이 뭐예요? 그 엄청나게 크고 말도 안 되게 이상하게 생긴 배에 올라타야 된대요. 그것도 많은 짐승들과 함께 같이 있어야 된대. 얼마나 엉뚱해요. 여러분은 그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 안 해봤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당연하니까 뭐 그런가 보다. 노아의 방주. 그런데 그걸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옆에서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주변 사람이라고 생각, 노아가 저기 있는데 아무리 노아의 말이 그래 네 말이 맞다고 쳐. 내가 네 말에 한번 설득당해 보려고 아무리 양보한다고 해도 도저히 말이 안 돼. 그거는 전혀 논리적이지 않아. 네가 한 주장은 전혀 논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그런 심판을 내리냐면은 타락한 이 세상을 심판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은 상식적으로 그 죄를 회개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럼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면 되지. 왜 배 타라고 그래? 그렇죠? 아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하면 좀 이해가 돼. 그분을 노아했으니까 그분을 진정시켜드리기 위해서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그분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해도 얘기가 되고 우리가 회개하라고 해도 그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될 텐데 왜 배 타는 방법만이 네가 살 길이라고 한다는 게 말이 돼? 그것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홍수나 뭐 비가 내린다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또 이해가 안 되는,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왜 말이 안 되냐면은, 아니,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이라고 생각한다면은, 그 죄인이 그 배에 타도 된다는 건데, 왜 살려주는 건데? 죄가 비어서 심판한다는데, 왜 죄인이 그 배 타는데 왜 살려줘, 우리를? 죄인을 죽여야지. 말이 안 되죠.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요. 죄인이 아닌 자들만 선별해서 태워준다면 말이 되는데, 아니 죄인들을 거기에 타라고 하면 산다고 하면 그게 죄인을 심판한다는 게 말이 돼? 그게? 죄인을 심판하면 죄인들을 죽이는 것이 말이 되는 얘기지 죄인이 그 배 타는데 왜 죄인을 살려주는 건데 그럼 죄인을 심판한다는 건 심판이 말이 안 되잖아요. 논리적으로. 그럴 거면 뭐하러 심판을 하는 거지? 주변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논리적으로 아마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아무리 노아를 이해해 보려고 노력했지만 도저히 노아의 말에 납득이 가지 않아요. 내가 너를 아무리 이해해 보려고 내가 내 마음을 양보하려고 해도 도저히 네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아. 비를 본 적도 없고 비가 온다고 하질 않아. 회개의 방법으로 배에 타라고 하질 않아. 그런데 그 배를 산꼭대에 짓질 않아. 어느 것 하나 믿을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는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니 죄인이면은 그 죄를 짓지 않도록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 살라고 얘기하면 되지 왜 예수님만 믿으면 죄를 사함받는다고 얘기하는 거야?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 아니 죄를 짓지 않고 착하게 살면 된다고 얘기하면 되지 왜 예수님을 믿으면 왜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는 거야?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를 좀 설득시켜 보세요, 좀. 크리스찬들 여러분, 나를 좀 설득시켜 보시라고요. 나를 좀 제대로 납득을 좀 시켜주세요. 예수님 좀 믿게. 논리적으로 좀 설득시켜주세요. 납득시켜주세요. 그게 말이 되나? 죄인이면 착하게 살면 되는 거지. 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죄인이면서. 그렇죠? 여러분은 납득이 되세요? 그것을 좀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말이 되게 설명을 해줘야 내가 좀 믿지. 전혀 과학적이지 않잖아. 전혀 논리적이지 않잖아. 근데 그걸 믿으라고? 이게 주변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와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도 노아의 주변의 사람들과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은 이것이 도대체 말이 되냐며 노아를 비웃었을 것이 뻔해요. 그것도 100년이 넘게. 그러면서 노아를 나중에는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저 미친놈. 그렇죠?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이런 중에 배를 만들고 그들에게 진리가 이것이라고 외쳐야만 했던 노아는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감당할 믿음이 처음부터 노아에게 뱅하고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노아도 만약에 100년이 넘도록 이 정도의 일을 감당할 것을 미리 알았다면 이것을 감당할 수 없었을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의 영적 길이 마찬가지. 노아처럼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내가 잘 가고 있을까? 내가 잘 가고 있는 게 맞나?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도대체 잘 가고 있는 게 맞나? 잘하고 있는 게 맞나? 이러다 죽는 건 아닌가? 심지어 내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려고 하고 이렇게 열심으로 믿는 일들의 결과를 우리가 즉시 확인할 수만 있다면 사람들에게 거봐! 내 말이 맞잖아!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 내 말이 맞잖아! 증명해 보일 수도 있고 유세를 떨 수도 있고 자랑도 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그동안은 나의 수고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그러나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시는지 그날이 언제가 될런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속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오해의 시선과 비판을 계속 받으며 노아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일생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이 노아와 우리가 똑같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신앙의 여정이에요. 노아의 삶과 너무나 닮아 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렇게 힘든 여정을 지니고 있지만 결국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 믿음이 조금씩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노아처럼. 노아는 방주를 지으면서 수십 번이고 실패를 경험했을 것이 분명해요. 또한 때로는요, 생각해보세요. 노아를 따르는 가족들조차도 그를 제대로 이해했을까 생각해보세요. 물론 방주에 타긴 했지만 노아를 따르는 그 가족들이 과연 노아의 심정이나 노아를 제대로 이해했을까? 외부의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건 그만한 견딜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는 거는 그래도 욕 한 번 하고 그래 안 할 수도 있죠. 어떤 분들은 욕을 안 하고 마음으로 삼킬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러고 말 수 있잖아요. 그냥 그러려니 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하고 안 지내면 친하게 안 지내면 되니까 외면하면 되니까. 그런데 내가 가장 신뢰하는 가족들이 나를 믿지 못하고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비참하고 그것만큼 견디기 힘든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믿음의 길이 이와 같아요. 그렇다면 과연 노아의 가족들은 노아만큼의 믿음이 있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아의 가족들은 노아만큼의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그 일을 해냈을까요? 노아가 가장 믿음이 좋았으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노아의 방주가 아니라 셈의 방주, 함의 방주, 야벳의 방주 이런 식으로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노아의 방주라고 하잖아요. 노아에게 주님이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한 믿음이 가족들에게 있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자녀와 그의 며느리들이 노아만큼의 믿음이 없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가족이니까 어쩔 수 없이 노아를 따라갔을 수는 있고 순종했을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신뢰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내부에서 오는 이러한 오해와 고통은요 굉장한 것이에요. 노아는 그 많은 시간을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리고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시간을 제한 다른 시간에 노아는 과연 무엇을 했을까요? 방주를 만든 후에
분명히 나가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복된 소식이잖아요. 진리를 외쳤을 거예요. 너희들이 방주에 타라. 그들이 생각할 때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렇죠? 방주에 타야 된다. 그들을 설득하고 외쳤을 거예요. 노아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그가 매 순간 순종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순종하면요, 우리가 순종한 만큼 우리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은 더 큰 믿음의 순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믿음의 원리예요. 우리가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기에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의 오해와 질책과 비난이 올 때에 노아 안에서는 때로는 분노도 일어났겠죠. 억울함도 있었겠죠. 내가 왜 이런 억울함을 겪어야 돼? 분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노아가 그런 과정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안에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특징은 뭐냐? 그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길을 여셨잖아요. 예수님,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어떤 특별한 능력이나 어떤 특별한 방법이나 어떤 노하우가 있어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안에 믿음의 분량이 커서가 아니라 바로 그 즉각적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자라갈 때에 우리는 혼의 신앙에서 영의 신앙으로, 그리고 실체가 없는 신앙에서 실체가 있는 신앙으로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화야, 사실은. 어떤 돌을 닦고 이런 게 성화가 아니라, 돌 닦고 우리가 뭐 그런 어려운 일을 하고 막 금식을 40일 몇 번씩 해야 되고, 이게 어떤 성화의 과정이 아니라 바로 그러한 삶의 여정들이 믿음을 순종해가는 가운데 나의 믿음이 조금씩 성장해가는, 그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자라갈수록 내 안에 발견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 안에 불의함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이런 죄성, 불의함을 보게 되는 건데, 나의 불의라는 것이 도덕적으로 죄를 짓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불의함은 바로 뭐냐? 하나님 없이도 너무나 잘 살고 있는 나. 하나님 없이도 너무나 잘 살고 있는 나. 이것이 불의예요. 하나님 없이도 너무나 혼자 잘 살아가는 나. 이것이 바로 주님 앞에 불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다 보면 이것이 불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시대 상황이 바로 지금의 상황과 유사합니다. 재밌는 거는 제가 오늘 차 타고 오면서 제 아내하고도 그 얘기를 살짝 나눴는데, 어쩌면 노아 시대 그때는 900살 살고 있죠? 예. 그때는 연수가 길었잖아. 근데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우리 연수가 좀 길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이 땅의 사람들이 점점 안 죽어요. 계속 쌓이고 있어요. 이렇게 쌓이고 이 인구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인구수 늘어나잖아요. 마치 그때 상황 비슷해. 그리고 악이 창고라고 했어. 비슷해, 그때랑. 너무나 흡사해. 그리고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 시대가 노아의 때와 똑같을 거야, 마지막 때는.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지금 흡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걸 느끼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노아에게 주님이 방주를 명령하실 때의 믿음과 그리고 그 120년이 지난 후에 노아의 믿음은 달랐다는 거,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오늘 내게 말씀하신 것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당장 그와 같은 큰 충만함의 믿음이 나에게 없을지라도 우리가 한 걸음만 내딛게 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돼요. 실제적인 위로가 돼요, 사실은. 노아에게 그만한 충만한 믿음이 있어서 그가 엄청난 그 일을 이뤘다는 것이 아니라 노아도 그냥 한 걸음을 떼는 그 믿음의 순종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냐고 비웃을 수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외쳐야 되는 우리는 외로워요. 첫째, 그렇죠? 때로 힘들고 외로울 수 있어요. 외롭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의 한 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있는 거야. 함께하는 이유가 내가 혼자 뭐 요즘 뭐 코로나 시대가 지났기 때문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해서 뭐 동영상을 보고도 물론 말씀들이 많죠. 예, 유튜브로 봐도 많이 찾을 수 있죠. 여러분 언제는 우리가 소스가 없어서 어떤 자료가 없어서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뭐 넘쳐나는 시대를 살아가는데 번역본도 많고 어디 가도 말씀이 넘쳐나는 시대를 살지만 그것들이 없어서 우리 신앙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정말로 주님을 따라가는 그 한 걸음 순종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가게 하느냐, 그 시작의 시초예요. 그 걸음을 걷는 자만이 주님 안에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노아가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던 자예요. 때로는 내가 잘 가고 있으나, 내가 잘하고 있나, 우리 안에 어떤 망설임과 갈등과 어려움의 어떤 스스로의 회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비판의 시선들이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믿는다고 해서 우리 가족들이 다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가족에 있는 분도 계시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내 가족들이 나를 오해할 수도 있어요. 예. 그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고 나를 인정해주지 않을지라도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은 자리에 분명한 주님의 약속은 그 진리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진리가 분명하기 때문에.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진리를 발견했기 때문에 내가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밭에 숨겨진 그 보물을 사는 거예요. 밭을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하죠. 왜 그 황부지 같은 밭을 왜 사? 쓸데없이. 이해를 못하겠죠. 그 밭에 숨겨진 보물을 모르니까. 그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당장 엄청난 믿음이 주어지거나 나의 믿음의 분량이 커야만 갈 수 있는 여정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 우리에게는 단지 딱 한 걸음만 필요해요. 여러분에게는 단지 딱 한 걸음의 믿음의 분량만 있으면 돼요. 그것으로 충분해요. 그 한 걸음의 믿음의 걸음을 걸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래서 결국에 방주의 문이 닫히고 우두두두 물이 떨어질 때 정말 주님이 하신 게 맞았구나, 이게 진짜 맞았구나, 이 진리가 내가 옳은 걸 선택했구나라는 시간이 분명히 올 겁니다. 그러한 믿음의 발걸음을 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아까 불렀던 찬양